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온 나라가 염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주일 예배 나오면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 교회로 가야 할까, 약간의 고민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성격 그리고 치료 방법 아직 약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들어야 할 최상의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지켜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예배 자리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때로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희생을 전제하기도 합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가 짐승을 번제로 필요로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산제사, living sacrifice를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을 통해 정말 대단한 희생, sacrifice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면 이미 여러 차례 들었던 익숙한 스토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그가 구한 소원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4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여 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한 소원, 목적을 두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것과 같은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30년 전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대구의 신실한 집사님 한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작정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당시에 500원 동전이 처음 나왔는데 그 동전 하나씩을 모아서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가난한 신학생인 저희 가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30년 전 결코 적지 않는 큰 헌금이었죠. 더구나 어려운 살림살이 하던 우리 가정에 힘이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귀한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이 가정이 드린 것처럼 1000번 드린 제사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제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선왕 다윗이 엄청난 국가의 부와 그리고 재산을 축적해 놓았다 할지라도 1000마리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결단이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7일 혹은 8일 정도는 집중해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만 가능할 만한 숫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희생제사를 계획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3절 머릿부분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었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의 제사는 의무로 드려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속죄제나 여러 번제들 가운데는 자신의 죄 문제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자원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건으로 드린 공양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아직 어린 솔로몬이 강렬한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솔로몬 그 자신만을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고백하기를, 솔로몬의 왕국은 이 이스라엘은 저의 나라 아닙니다. 제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왕이 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마치 이 정복당한 국가의 주군이 군신의 도리를 다해서 정복 왕에게 바치듯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적 제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첫자리 first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것 best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통치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헌신이 예배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자신을 드린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늘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되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첫자리 first를 드리는 예배, 최상의 것 best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납니다.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에 의해, 선왕 다윗에 의해서 그동안 블레셋을 떠돌던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이제는 다윗 성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임시 천막이지만 다윗의 장막 안에 이미 회막이 법궤가 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궤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다. 그건 우리에겐 조금 의문을 남깁니다. 당시 산당은 다산과 풍요를 빌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산당들을 폐하고 우상 숭배를 폐하라,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도 보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을 부수라, 이 명령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임 초기에는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산당에서 제사한 솔로몬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재료를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첫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죠. 그 때문에 예배의 구심점이 분명치 않은 시기였습니다. 보십시오.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과 다곤 신전들을 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또 이후에는 실로에서 노브로, 기브온과 예루살렘으로 계속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 중심지를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회막도 당시 실로에 있던 그 회막이 지금은 기브온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예배 중심지의 역할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치 않은 과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다른 산당들을 스스로 만들고 그곳에서 분향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열망이 컸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서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졌던 기브온 땅, 레위 지파의 성읍이기도 했고 그곳에 회막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꿈꿨던 1000 번제가 수용이 가능했던 넓은 산당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머물렀던 그 기브온의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생시에 한 것이 아니라 꿈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 꿈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꿈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영역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꿈에서 나타나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나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 왕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꿈은 외부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수 있는 좋은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주랴? 와우, 얼마나 감격적인 질문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어떤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늘 돈과 여자를 좀 여유있게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2개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갈등하지 않고 2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겠어요? 돈, 여자였죠. 그리고 그 기도하자마자 그의 소원이 응답됐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돈, 여자를 얻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나중에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설사 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는 먼저 그가 받을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큰 은총은 자신 곧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당시 문화와 관례를 보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온 사무엘 앞에 다른 7 아들을 데려왔을지언정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큼 부모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역시 위로 형들이 많았습니다. 서열로 보면, 당시 고대의 문화로 보면 장자에게 왕권이나 재산들이 물려지는 관례를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도니아 같은 형이 먼저 자신이 왕이 되었 것을 선포하고 이 역적을 모의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상황 중에 자신에게 왕권이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바로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사랑이 저희 가정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가 고백한 소원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지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가 되었을 거라 여깁니다. 물론 20세 정도라면 어리고 젊은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오늘날처럼 공교육에 의존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년의 훈련을 받고 가정으로부터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스스로의 책임지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20세는 결코 다윗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로 고백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과히 겸손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고 3대 성왕에 꼽히던 요시야 왕도 8세 때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가 재위 12년이 되던 20세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 산당들을 폐하고 유다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때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분명 결코 어린 나이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12살에 성인식을 갖는 것만 봐도 그렇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직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 때문에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각 기능을 하던 때가 아니었지요.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사법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도 왕이 하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다스려야 하는 백성은 주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솔로몬의 통치 철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재위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위와 함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건 꿈에 이 소원을 아뢰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던 것, 그게 바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튀어나오는 말, 뭘 해도 어디를 가도 그 의식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 그게 꿈에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끔 꿈꾸다 보면 개꿈도 꾸고 엉터리, 그리고 내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지 못했던 불만족한 그 무엇이 꿈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 꿈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부담을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꿈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솔로몬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렇게 물으시자 곧바로 그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른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곧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 번역에는 듣는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 공통적인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어 레버쇼메야는 듣는 마음, 문자 그대로는 듣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통사회를 삽니다. 저마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도 너에게 소통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너도 나에게 소통을 하라고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기 때문에 저마다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보는 보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수는 진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TV에서 이런 공익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합니다. 애들 저거 많이 쓰고 다니던데 바람 집어넣으면 귀가 쫑긋해지는데 제발이지 우리도 귀를 좀 쫑긋하고 서로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는 기성세대에게 귀 기울여 듣고 기성세대는 늘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높아지고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적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표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판단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청종하겠다고 순종을 결단한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성도들의 교제와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목회자여 리더십들은 우리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마음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끼고 있던 이어폰을 벗어놓고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 그것이 전공이든 직장이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든 그때마다 내 마음과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소리, 그 아픔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순장님들은 순식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역 팀장님들은 우리 팀원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서 듣는 기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소원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전 번역본에는 이 주께서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그 기도가 마음에 맞은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 겁니다. 그것이 응답될 만한 마음이었다. 그런 기도와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린 번제의 숫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규례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수, 부, 평안한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아멘. 또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우리의 수준대로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더 덤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네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구한 소원도 들어주셨지만, 듣는 마음도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 제국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모든 복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왕들 가운데 솔로몬 같은 이가 없을 만큼 존귀를 더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내 인생이 풀려갈 건지, 내 인생이 술술 은혜와 복을 누릴지 아는 게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원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듣는 마음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서로에 대해서도 들을 줄 아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여러분, 소원, 기도에도 거지급 소원이 있고 왕급 소원이 있어요. 언제나 내 필요, 내 가정의 욕심들, 가진 건데 더 가지기 위해서 다고 하는 건 거지급 소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다 보정해 주시고, 저기 이름 모를 덜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거든 왕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왕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고 조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확정하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왕같은 기도를 통해, 온전한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소원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더욱더 주의 나라, 오직 주의 뜻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필요나 우리 가정의 욕심들을 이루는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의 교회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